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기억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망각이란 경험하였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망각의 원인 중에는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 기억에 관련된 뇌의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경우, 어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혹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억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것에 관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혹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말이 대상과 경우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나 언약대로 처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게 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완전하고 철저함을 알게 하여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형용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강렬하게 붉은 색채와 눈부시도록 흰 색채로 시각적인 대비를 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앞에 던진 것은 보이지만 등 뒤에 던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였습니다. 발로 밟으신다는 것은 다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도 하였습니다. 냇물에 던진 것은 보입니다. 강물에 던진 것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깊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동태평양의 필리핀 해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들이 있습니다. 깊이 14,400m인 엠덴 해연과 14,497m인 케이프 존슨 해연입니다. 이런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보이지도 않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였습니다.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가면 최종집인 극지짐에 다다릅니다. 극지짐에서 만납니다. 동과서는 극이 없습니다. 동과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옮겨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한 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철저하게 죄사함 받았음을 의심없이 믿어야 합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회개의 개념을 오해케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가사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고쳐 부르는 가사 중에 하나를 언급하여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새 찬송가에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라고 일부 고쳤으나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이라는 가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만일 우리에게 빚이라고 한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은혜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두다 함과 같으니라. 죄사함은 빚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합당하게 가사를 고쳐 부릅니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여기에 나 주 위에 드리는 것이라는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이단 사설이나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이중의 말과 행동을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언약대로 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의 후손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담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그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구속의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연락이란 말은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방법으로 연락의 가부를 나타내신 듯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불로 살라진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신약성인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미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가졌던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차 이 생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려고 대신 죽으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왜 자신의 제물은 연락받지 못했는가를 가인이 알려고 하면 때번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과 정성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인이 이를 깨닫고 즉시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그도 올바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에 대해 그 마음을 불만으로 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불붙게 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고 타일렀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너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시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질책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죄가 마치 맹수처럼 인간의 마음문에 웅크리고 호시탐탐 침입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한정한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힘껏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구로 쳐서 살인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습니다. 오만하고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가인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다 하였습니다. 가인일수록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스며들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른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들을 모으려 하더니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이 못되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예로 잡혀갔으며 그리고 산지삼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야 나라 없는 백성으로 1900년 동안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순교자의 눈물은 박해자를 용서해 주기를 구한다고 하여도 그 흘린 피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는 예비하신 상급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바라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 제13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된 해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애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렸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앞날을 염려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성의 중간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또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에 유의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바라시는 예수님 면전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행동하는 자신이 미웠고 슬펐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명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해변가에서 제 아들을 불러 모은 후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세심히 정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을 하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의 번성이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꾸준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되자 생활 필수뿐만 아니라 에바브로티도까지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움을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원하여 도왔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이를 구함이라 하였고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하여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를 공력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일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을 말할 때 주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냉수 한 그릇 대방까지 다 기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방조차 진실로 말하느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굳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거나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애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